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것은 바로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입니다. 이곳에 참여할 대상, 이곳에 들어갈 자들의 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중생하지 못한 자,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자세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역병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이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런 역병이 온다는데, 앞으로 많은 그런 환난이 온다, 재난이 온다는데 어떡하나?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들이 무엇을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이 많은 새들을 누가 먹이시느냐, 누가 기르시느냐?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것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고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아는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아들은 살아갈 일을 걱정하지만은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아, 역병이 온다는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더 큰 역병이 온다는데 어떡하나. 내일 일이 염려되어지고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대환란이 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 불과 유황에 참여하는 그 대상은요,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지은 죄가 많은데 지옥의 그 뜨거운 형벌을 내가 어떻게 견딜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불에 참여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더러움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한 그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우리가 흉악하다는 것은요, 온유함의 반대말이죠. 온유함의 반대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바탕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보세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받게 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하고 사납고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흉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 그 징조 중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마지막 시대의 이 사람들의 이 성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무정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요, 너무나 무정한 것입니다. 너무나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원통함을 회개할 줄 모르고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원통함. 그리고 참소하죠. 참소한다. 고자질하기를 좋아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성품의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살인한다라고 살인하며 살인자들, 우리가 살인자들은요 꼭 사람을 죽여서 살인뿐만이 아니죠. 그것도 살인이지만은 꼭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이 살인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살인의 시초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에서부터 이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살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살인의 시초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에서부터 발달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어는 미움이죠. 생명의 반대어는 사망입니다. 빛의 반대어는 어둠이죠. 그것처럼 이 사랑의 반대어 곧 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율법도 사랑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도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도 곧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둘로 나누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신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어는 미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인자들이 곧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다섯 번째, 행음자들. 행음한다는 것은 곧 음행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신이 다 불결하다. 마음과 몸이 다 불결하다. 여섯 번째, 술객들과, 이 술객은 뭘 말하죠? 다른 말로 복술자들, 또 다른 말로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무당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들. 무당들은요, 불과 유황이 다른 곳에 참여하게 된다. 이 귀신의 도구가 되고 귀신이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온 일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극심히 했었던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다 버렸는지,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전향한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말씀했던 것이죠.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의 아비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곧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거짓을 다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적인 언어가 거짓이에요. 허위적인 언어. 또 거짓된 사상이 곧 거짓말이고 왜곡된 진리가 곧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짓이 무엇이냐, 거짓말이 무엇이냐. 그들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데 허위적인 언어가 곧 거짓이요 거짓된 사상이 곧 거짓이요 왜곡된 진리가 곧 거짓말이다.